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1.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에 기초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이 관계를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핸들은 말씀이고 엔진은 성령에 해당된다. 말씀은 목적지까지의 방향을 잡아주는 반면 엔진은 그 자동차를 움직여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한다 할지라도 동력과 바퀴의 움직임을 연결해 주는 클러치의 작동 없이는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다. 이 클러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란 마치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올라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운전신용만 내는 것과 같다.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한치도 움직이지 못한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비실제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용수단은 신용카드 혹은 돈일 것이다. 왜냐하면 돈은 무엇이라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자연 세계의 것을 현실 세계로 가져 올 수 있는 통용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물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믿음이지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지만 잘못 쓰면 자신을 망치게 하듯이 비록 믿음이 초자연의 세계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잘못된 믿음은 자신을 망치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카드를 쓸 수 있는 한도는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잔고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을 쓸 수 있는 한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정도에 달려 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정도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친밀할수록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의뢰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한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란 말과 같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이 없다 라고 말한다. 결국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의 문제인 것이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에 따라 성도들 간에는 분명히 믿음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단지 자기 경험적인 믿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가 될 때 믿는 믿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은 믿고 나아갔더니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통해 참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열쇠이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것도 믿음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과 영적 반응,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과 장애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하는가, 혹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림돌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단지 10%만이 우리에게 닥친 외부적인 일이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누가 지나가는 말로 던진 한마디가 별 의미 없이 말한 한마디 말 때문에, 또는 대수롭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는지 말이다. 사람들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반응, 즉 태도가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 않는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가 그렇게 하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의 반응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외부 자극, 즉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내 심령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응해야 한다. 비록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 거듭나기 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의 전환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바로 이런 반응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영적 성숙의 지름길이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과 같이 외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심령 안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좋은 향수를 뿌린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과 같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게서 악취가 난다면 어떤 장소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좋지 않는 냄새를 발산할 것이다. 믿음이란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감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반응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반응이어야 한다. 인생의 반응은 마치 드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연과 같다. 바람이 없으면 연은 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바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연은 높이 날 수도 있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인생의 폭풍이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폭풍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높이 날아오를 수도 있고 소망 없이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에 큰 놀이 일어 제자들이 탄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 제자들이 무섭고 놀라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 어떻게 해달라고 조른다. 이러한 상황이면 누구든 제자들과 같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라. 주님은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 반응하신다. 제자들은 환경의 자극에 따른 자연스런 반응이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반응이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경에 반응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꾸짖으시며 환경에 대해 명령하셨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반응은 외부 자극에 대해 부인하지도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말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져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침받지 못했다. 이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할 때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뜻은 그 정도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있다면 믿는 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말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은 믿는 대로 말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도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고 묻지 않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 의뢰했다. 이에 예수님은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선포하고 명령할 것을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믿음에 근거하여 말하며 그 말하는 대로 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 입술로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다시 한 번 반복해 보자.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믿음에 근거하여 말하며 그 말하는 대로 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 입술로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면 항상 선포할 수 있도록 익혀야 한다. 믿음대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아멘.